삶이 치열하고 힘겨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게 돼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나아만 장군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나아만 장군보다도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소녀가 있죠. 네. 근데 그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인데 노예로 팔려온 거죠. 네.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이죠. 너무나 불쌍한 아이인데,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 그녀만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인생, 처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그 소녀와 장군이 아주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죠. 한 소녀가 끌려가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장군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녀예요.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주목을 못하죠. 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인물은 이 소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제목이 소녀와 장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시들지 않고 항상 피어 있는 종이 장미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곧 시들지라도 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장미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장미. 정말이에요? 네. 아니, 순간 갈등했지만 역시 살아있는 장미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네. 종이장미는 유리관 속에 보관되어 있고 아주 오래도록 안전한데도 우리는 들에 핀 한 송이의 장미, 벌레에 뜯길 수도 있고 비바람에 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꺾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장미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 왜 그러냐? 거기는 삶의 치열함이 있지만 거기는 향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열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이 장미처럼 안락한 삶의 현장보다는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치열함을 전제로 해요. 네.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뭐를 봐도요, 정말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네. 심지어 사자도요, 들소 같은 거 잡아먹다가 뿔에 받쳐서 죽기도 하고요. 네. 정말 사는 게 힘들죠. 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소중히 여기죠.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치열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추락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사실 그 친구들과 함께 들을 뛰어다니고 물고기 잡고 꽃을 꺾고 재밌게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와서 몰려온 거예요.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마치 노루를 사냥하듯이, 몰이를 사냥하듯이 막 몰려오니까 애들이 막 도망갔는데 얘는 너무 어려가지고 넘어졌거나 달리지 못해서 이 애만 그냥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도 모르고요. 그냥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끌려갔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친구들과 뭐 재밌게 소꿉장난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재롱 부리고 또 어린 양 부리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삶이 치열하고 힘겨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 삶이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현실들을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녀가 그렇게 끌려갔을 때 아람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애, 철도 안 드는 애를 어떻게 다루었을 것 같아요? 징징 짜고 어린 양 부리고 그게 통하겠어요? 노예로 지금 사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했겠어요. 이 아이는요 아마 모든 자아가 무너지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는요 거의 뭐 짐승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랬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가 어차피 노예로 팔려가는 김에요 학자나 상인이나 또는 정치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노예살이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팔려갔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은 군인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어린 소녀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지냈겠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 좋은데 하필이면 가장 처참하고 엄격하고 딱딱한 그 군인 사회 속에 팔려갔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그 추락한 현장, 그것이 결론도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처참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느냐, 나중에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초라했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전히 노예로 끝나거든요. 그녀가 갑자기 아람의 공주가 됐다거나 왕비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에스더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녀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녀가 인생의 고난의 보편성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오늘 뭐 1절의 말씀에도 그래요. 그 아람에는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전체를 구원했더라. 그는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장군이지만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이고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군이고 나라를 구원해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와서 매일매일 학대를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야 되는가? 자신의 그 답답한 꽉 그냥 짜여진 생활 속에서 노예로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감정과 정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모의 심부름으로 안방을 이렇게 늘 청소하고 마루도 청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퇴근했는데 마루를 청소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상상력입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흐느적거리는 우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에서 장군님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일까 하고 문틈으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있는데 온 얼굴에 고름이 흐르고 처참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내가 이 모양이야 되냐, 어디를 가나 갑옷과 투구를 써야 되고 이 답답하고 괴롭고 흉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만 이렇게 갇혀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위대한 장군마저도 갑옷 속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그 장군도 너무너무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비인간화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군마저도 자기 자신을 학대할 만큼,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녀가 이걸 보는 순간요, 완전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비극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순간요, 이 소녀는요, 나만 장군과 동료의식을 갖게 돼요.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원수였잖아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처럼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갑자기 원수가 친구처럼 느껴지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너무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고난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보편성. 고난의 보편성. 성경이 이걸 내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 아시죠? 엘가나의 그 두 부인.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없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 한나를 사랑해요. 자, 여러분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래요? 왜 꼭 선택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래요. 자,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가 되고 싶어요?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 그럼 일찍 죽어요. 애 낳고 죽어요. 일찍 죽어도 예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윗 왕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후손이 조상이 누구예요? 라헬. 아니에요. 갑자기? 레아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레아의 후손이에요. 자, 이래도 여러분,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생트익베리 어린 왕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들판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저걸 전부 그 보리를 보면서 가득 보려면 저걸 전부 다 토끼로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저 쓸데없는 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사냥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는 사냥꾼을 만들어서 내가 불안하고 떨면서 도망다니게 할까? 그런데 토끼가 어디에 있어요? 사냥꾼이 키우는 거거든요. 사냥꾼이 없으면 토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완벽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 소녀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보편성을 발견한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결연한 사명의식이에요. 그 나만 장군의 고통, 그 원수의 절망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잘 믿는 나를 처참한 노예가 돼서 아람까지 외국까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이렇게 인생을 전락시켰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 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파견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추락한 것은 하나님의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재수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었구나. 저 사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식이 생기면요,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절망 때문에 남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 소녀는요, 이 사명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전하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요, 열심히 청소하고 환하게 웃고 그 주인에게, 그 주모에게 신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사명을 위해서 그동안의 눈물과 낙심 다 잊어버리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있고 내가 아프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식이 어려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하면요. 그 다음부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보세요. 그 주모에게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요 한마디에 믿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게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국에 사로잡혀온 그 사람이 이 장군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전력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 의식 때문에 그녀는 그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 소녀는요 놀랍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같은 왕비라면은 나만 장군 이리 오게 자네 하나님 믿어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왕비라면. 근데 지가 지금 노예 주제 장군이 하나님 만나야만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면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나 잘 하셔. 야 너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냐? 여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사명을 발견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밑바닥 인생인데 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하나님을 전해 그런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 가정이 어렵다고 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하나님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은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이룬 거죠.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나 구원하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하고 주위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은요 여러분이 잘되고 훌륭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완전하지 못해요. 너무나 절망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요 나중에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낳은 다음에 흙을 좀 한 바리에다 실어달라고. 뭐 할 거냐? 그 아람에 가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흔적도 없어요. 왜요? 흙으로 아무리 구워도 수천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의 기념비보다 더 위대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소녀가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소녀의 기념비는 나만 장군 자체예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어디에나 이 소녀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기념비가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 조지 뮬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요.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알딸들이 돈을 모아서 큰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아서라아서라. 작게 하나 그냥 이름만 두지 다 필요 없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나의 기념비는 비석이 아니라 내가 키운 너희들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소녀의 위대한 기념비가 뭐냐? 나만 장군 자체예요. 자, 얼마나 위대한 기념비인가 볼까요? 여러분
이 소녀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적장을 적군의 심장부에서 아군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막아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녀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위대해요? 이 소녀가 위대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정답을 맞춰요? 제가 지금 흐름상 이제 베테랑들이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녀는 적장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게 더 위대해요? 소녀네요. 소녀. 그렇죠. 소녀가 더 위대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윗이 위대하다, 소년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더 위대하다. 너희들은 노예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소녀가 가장 위대하고 영혼이 고결하고 신앙이 가장 깊다.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아군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윗 너보다 이 소녀가 훨씬 위대하다. 아마도요, 천국에 가면 다윗보다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영광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이 소녀는 이름도 안 밝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의 상을 다 받았다. 이 소녀는요, 상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소녀 궁금하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보면은 그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이 만드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종이 장미처럼 안락하고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치열할지라도 찢기고 떨어져 나갈지라도 향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장미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고난은 과정일 수 있어도 결론은 아니에요. 비록 그 소녀처럼 팔려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하죠. 체인지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차가운 겨울, 그렇게 가는 가지 어떻게 그게 버텼을까? 봄에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는요, 실같이 가는 가지 끝에 움이 돋을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다 새 생명이 약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모델이고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게 아주 위대한 그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일회적인 삶이잖아요. 네. 고쳐 쓸 수도 없잖아요. 네. 데테르링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쓰는 작가와 같다. 그래서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는 일회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에바브르드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귀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귀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에바브르드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여러분은 실천하기로 결심하세요. 아멘. 네. 도대체 에바브르디도의 삶의 위대함은 어디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삶의 동력이에요. 뭐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 뭐냐? 놀랍게 에바브르디도의 삶의 동력은 뭐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바브르디도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르디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르디도의 삶의 힘이 뭐냐, 동력이 뭐냐, 사랑하는 거였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죽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날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눈을 뜰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면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모든 계명 다 제껴놓고 딱 하나만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이 준 유일한 계명 사랑이거든요. 너의 인생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면 얼마나 위대한 생이 되는가, 에바브르디도가 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TV를 봤는데 거기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기억력이 나쁘긴 하지만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애신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또 돌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혼자 병든 몸으로 그냥 조그만 방 하나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직원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아프고 힘든데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버려진 개,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처지랑 닮으니까 불쌍해서 그 개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동네 이 버려진 개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마리 보기 시작하면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개를 데려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12마리가 되고 지네들끼리 또 새끼 낳고 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 집 할머니가 또 개 데려다 키운다다 하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70마리가 되고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고 인터넷에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 하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감당이 안 돼. 뭐 120마리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포천 쪽인가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쪽에 땅을 갖다 500평인가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사를 만들어주고 할머니 구할 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개 숫자가 그 당시에 1025마리까지 늘어났어요. 뭐 할머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1025마리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인터넷 그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어떤 동호회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개 오물 치우는 사람, 사료 주는 사람, 목욕시키는 사람, 미용시키는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 하냐? 개 이름 불러서 쓰다듬어 주는 정도.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인터뷰하기에 바빠요. 기자들이 오니까. 흔들리지 앉아서 인터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윤성남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예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할머니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1025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로 이 할머니의 그 버려진 1025마리를 전부 다 똑같이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의 이 선행과 이 동물 사랑을 갖다가 작품으로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국 요한처럼 맨날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 개를 사랑해도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은 동물을 사랑해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삶의 동력이면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천시를 받을까? 그 이유 간단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식해도요, 사랑 많은 사람은요, 어디에 가나 존귀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동력, 눈을 뜨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 돈 때문에 눈 뜨지 않겠다. 내 자식 때문에 눈 뜨지 않겠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눈 뜨겠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할 이유가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랑이 삶의 동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에바브로드가 존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관계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다시 그를 보내는데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다시 그를 영접하라. 모든 사람이 에바브로 보기를 기쁨으로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가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냥 에바브로디만 만나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누가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오면 막 달려가서 안고,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서도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장로님은 올까봐 겁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그 장로님 들어오면 막 서늘해지고 차가워지잖아요. 그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타적인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요, 얼마나 이타적이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근심을 했다고요? 자기가 병든 것을 다른 사람이 그들이 들은 줄을 알고 걱정할까봐 심히 근심해요. 근데 감기 걸렸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죽기에 이르러도,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에바브로디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병든 거를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아프면요, 주위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만사가 귀찮고요.
근데 에바브리도 많이 얼마나 아파 보셔가지고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겠죠. 거의 숨이 넘어가는 지경에서도 내가 병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다, 존귀하다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이타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존귀함의 척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테레사 수녀가 일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동료 수녀들과 함께 이제 정말 캘커탄다 캘거리인지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이제 빵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한 애가 보니까 빵을 받자마자 딱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녀가 와서 그 애를 잡고서 너가 이거 또 받아가면은 다른 애가 못 먹지 않냐, 너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애가 아니라고 처음 받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니네들이 며칠 굶은 줄 알고 있는데 받자마자 지금 다 친구들 먹고 있는데 너는 받자마자 뒤에 감췄잖아. 벌써 받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 왜 감췄냐 했더니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며칠을 굶으면서 배가 고픈데 지금 집에 아버지가 며칠을 못 먹고 아파 누워 계세요. 이거 아빠 갖다 드리려고요. 그 순간에 테레사 수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아이들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구나. 어떻게 자기가 며칠을 굶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나 이런 데 가서 강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다.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영혼들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돌파하기 힘든 것이 이기심이라는 철옹성이에요. 이걸 돌파하면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E.W. 글래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이기심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신 분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이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어때,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은 미움받고 시기받는 게 힘들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 게 힘들어요? 미움받는 게 힘들고. 그게 더 힘든 삶이잖아요. 왜 힘든 일을 선택하세요? 그 자연스럽고 순탄한 길은 뭐냐면요, 내 것 주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 상대편 입장 생각하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존귀하게 높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짤막하게 할게요. 한 장로님이 바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복날이 되면 장로님들 가정이 돌아가면서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를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아, 정말. 저는 개를 못 먹어요. 저는 징그러운 거 일체 못 먹어요. 동물 애호 분위기에서 이게 그렇죠. 좀 정확하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당산에 다 이제 당회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바둑이를 잡으러 이제 뒷동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이제 뭐 많이 때려야 된다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잖아요. 나무로 맞아갖고 피투성인데 바둑이가 깨끗거리면서 뛰다가 줄이 끊어져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가 묻은 몽둥이로 바둑아 부르는데 바둑이가 오겠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가서 장로님들 기다리고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삼계탕으로 대접하기. 다음에 다른 개를 키우면 이제 그걸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낙심해서 돌아오는데 골목을 딱 돌아서는 순간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요. 항상 그 정도 오면 개가 짖으니까 이제 잠깐 헛소리거나 다른 이웃집 개인가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골목을 딱 돌아섰는데 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장로님이 뛰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 개는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나까지 주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불만이 많았고 원망한 게 많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개가요, 이 장로님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는 개도 장로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감동으로 연결될지 몰랐어요.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서요 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서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개 같은 목사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개 같은 목사들이 되려니까 다들 그 7명이 아멘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웃는 거예요. 개 같은 목사가 되려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미천한 개라도요, 사랑하고 자기를 내놓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보다 낫잖아요. 중요한 건 이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타적으로 하세요. 아무리 나를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꼬리치고 사랑하고 피 흘리면서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존귀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너희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메꾸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서 내 이 한 목숨 초계처럼 버리리라, 저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할 때는 목숨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살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한 건 뭐냐면,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인류를 구원한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게 위대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협회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말씀만 비웠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됐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위대하게 사는, 존귀 여김을 받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섬기는 너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선교 회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섬기는 그 후원회가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는 아무 이름도 없이 자격도 없이 혹시 저분들이 섬기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갖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장이 되고 자기가 리더가 되면 열심히 해요. 회장 끝나자마자 떠나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면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진짜 주를 위한 충성이 되려면 내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한 거면 깨끗하게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지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고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다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 있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그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 당시에 바하를 연주하는 데서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하에 대한 음악을 들으려면 슈바이처 연주를 들어야만 됐어요. 이분은 의학 박사였죠. 이분은 철학 박사였죠.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친구들이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그 학식 갖고 그 연주 실력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대한 일을 행해야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로 가느냐. 말리려고 그러는데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옳지 사랑에 빠졌으니 이제 안 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프로포즈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 했냐면은 의사 혼자 어떻게 갑니까? 간호사인 내가 있어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의과대 교수의 딸이었어요. 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바이처가 사역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었어요. 자, 슈바이처 부인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슈바이처 부인. 정확하게. 그 원래 이름이 헬레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있었기에 슈바이처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또 있어요. 폴란드 아주 귀족의 딸이었던 마리아 플라밍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럽에서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그 노래, 춤, 연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유럽 귀족들의 꿈이 뭐냐면 마리아 플라밍고와 함께 식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여자고요. 그 헐리우드 유명한 감독과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슈바이처가 자선음악회 오르간 연주하는 데 갔다가 그 연주에 감동을 하고 그의 숭고한 삶에 감동해갖고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즉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환자들의 그 냄새나는 피 묻은 세균이 가득한 옷 빨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지내요. 20년을 지난 다음에 그녀가 죽게 돼요. 죽을 때 그녀가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을. 여러분, 그녀 외에도 슈바이처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백인 의사와 백인 간호사가 30명이 넘어요. 지금 에바브로디처럼 이름도 없이 바울의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80명이 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에바브로디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삶의 동력, 사랑이야. 삶의 관계성이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 기쁨을 주는 사랑. 그 다음에 삶의 목적 뭐예요?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체인지업이 가능한가? 그것은 정말 이렇게 삶의 동력과 관계성과 목적이 바뀌어지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자의식이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억지에는 잡아요. 의욕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위대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목적이 뭐냐, 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무익에서 유익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그 절망감이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그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를 아주 유익한 존재로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예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거의 있기가 힘든 일이었겠죠. 더구나 노예 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된 것이 지금부터 한 거의 100년 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에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짧은 빌레몬서라는 한 장, 얇은 한 장의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노예 제도로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의 그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노예 제도라는 그 엄청난 차가운 그 빙하와 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절망감, 그것을 이 빌레몬서 한 장이 감싸고 다 녹여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의 노예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노예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위대하고 유익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자의식이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예였던 신분, 그것은 사회가 또 그 당시에 제도가 아주 법적으로 규정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돼요.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냐면 물건의 하나로 취급이 돼서요, 로마 시대에는 그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그 글이 많이, 책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부자 아빠 뭐 이런 부자 되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여러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자 되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노새와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이 뭐 로마인가 뭐 이런 그 미드인가요?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노예 검투사들이 얼마나 그 물건 취급을 당하는지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오네시모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나야 되고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야 되는가, 그렇게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주인이 빌레몬에게 반항하거나 물건 훔쳤거나 탈출하다가 잡혀갖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오늘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장가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낳은 거죠. 복음을 전해서 내 믿음의 아들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길래, 그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까? 그것은
바울이 평소에 했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들어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적인 차별도 없고,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차별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을 때 왜 하나가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너희가 모두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나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데, 어렸을 때부터 노예인데, 자기가 아무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이 규정한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외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그 진리 앞에서요,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정체성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진리를 바울에게서 듣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꼼짝 못하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어쩌면 오네시모는요, 노예였기 때문에, 죄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꼼짝 못하고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천한 노예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지금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네요, 그럼 이제부터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회 제도적으로 나가도 전부 다 노예 취급을 하고 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현실보다 더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난리잖아요. 자식들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막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막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정체성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오네시모는 뭐 노예였고 죄인이니까 그것이 감동으로 들렸겠지만, 나는 뭐 이게 자유인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노예는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처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늘 귀신에게 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요. 이 엑수스야, 권세라는 말은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힘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의식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지닌 존재인가 이걸 깨달으면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취급하는 대로 자신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인식 체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리입니까? 남편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존귀한다는 게 오네시모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의욕이 변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바뀌면요,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집니다. 그 어떨 때는 무익한 사람이 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억지로 살다가 자발적인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네시모가요, 그 진리를 전해준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요,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그 바울 선생님을 얼마나 지성으로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동을 해갖고 그 빌레몬 주인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내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신복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 종이다, 몸종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그는 내 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일 것 같잖아요. 바울을 지금 뛰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는 내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네시모가요, 바울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지극정성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바울 선생님, 모든 사람이 나를 노예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당신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자처럼 대해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죠. 옛날에 제도화에서 노예일 때는 주인을 섬기는 게 어떻겠어요? 이건 뭐 왜 내가 이러한 인생으로 태어나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낙심했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감옥 아닌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래니? 계시다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나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나는 노예고 쓸모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나 굉장한 사람이나 당시 같은 성자나 사랑하지 나는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보여줄 때, 로마서 5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해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노예지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저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지금 아주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요,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단다.
바울 선생님 아직 모르시는데요. 저는요, 저를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요, 하나님 저주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흉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거기서 오네시모가 쓰러지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거든. 예수님을 저주했거든. 쇠발 돌로 쳐 죽였는데 나를 사랑하셨거든. 오네시모, 너는 나보다 훨씬 나아. 너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느끼면요,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용납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억지에서 자발로 의욕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위대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욕의 변화는 반드시 어디서 나냐면요,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삶의 동력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얼굴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잘생기고 얼굴은 비록 까마지고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격지심을 느꼈어요. 왜 나는 강제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작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요, 걔 주위를 뺑 돌아서 막 기타 치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지. 얘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만 되면 두들겨 맞는데, 그때 한 선생님 중에, 제가 성함은 이야기 안 했어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걔한테 꼭 문제를 풀으라 그래요. 못 풀잖아요. 이분이요, 아주 집요한 분이었어요. 그 자연수 해놓고 1, 2, 3, 4, 5, 6, 7, 8 계속 칠판에다 100일 100이 계속 써요. 딱 뒤돌아보면서 시간이 좀 먹냐 하고 또 써요. 그럴 정도로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문제 못 풀어서 일로 하고서 때리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계속 근데 뻘겋게 부어오르잖아요. 앉아있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때리면서 시간이 좀 먹냐 하고 또 때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맞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돌아서 들어올 때 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걔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너 왜 이렇게 기쁘니? 나는 너무 행복해, 학교 오는 게.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매일 괜찮아. 그 비밀이 궁금했어요. 걔는 맨날 청소하고 제일 늦게 가니까 제가 걔 뒤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몇 번 막 뛰어서 가더니 골목을 쏙 들어갔더니 어떤 제과점으로 쏙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본 여학생 중에 최고로 예쁜 여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요, 학교는 정거장이었어요. 그 여학생 만나러.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리 맞아도 괜찮아, 난 조금 있으면 그녀 만나러 갈 텐데 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네시모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바울 사도 섬기면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밑바닥 인생이 위대한 삶이 되려면 의욕이 바뀌어야 돼요. 의욕이 되는. 자발적으로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위대하게 바꾸는가. 그것은 삶의 그 목적의 변화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의 원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탈출이었어요. 노예에서 탈출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는 뭐가 꿈이었겠어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으나 자기 현장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이고 유일한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바울을 섬기면서는요, 완전히 꿈이 바뀌는 거예요. 꿈의 변화. 그 꿈의 변화가 어떤 거냐? 지금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오네시모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옥 안에 죄수 만나고 간수 만나고 바울을 도울 수 있다면 뭐 이 자리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감옥에 있으면 어떠고 밖에 있으면 어때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인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이번 회사만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놓고 회사에서 꿈이 뭔지 아세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 못 견디겠다는 거. 맨날 또 옮기면 또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라는 그 분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학자들이 인생을 분류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의 그 정렬 방식은 뭐냐면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로 인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전 인류는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나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대학생과 아닌 사람으로 인류가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서울대 보낸 엄마와 네, 그렇지 않은 엄마로 나눠지죠. 학부형들도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런 분류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류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분류법인데요. 원 안에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서 나가느냐 중심 밖으로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 안에 있어도요, 내 중심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할 수 있고, 또 원 밖에 있어도 욕심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 안에 있어도 사랑이 충만할 수 있고 원 밖에 있어도 사랑이 충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감옥 안에 있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노예 신분이라는 노예와 자유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네시모는요, 내가 노예이냐 자유인이 되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중심의 왕이시냐,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변화된 거예요.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요 위대해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학벌이 어느 정도냐, 부자측에 끼느냐, 상류층이냐, 하유층이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오네시모에 대한 그 기록이 50년 후에 발견이 되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굉장히 희귀한 이름이거든요. 이방인의 이름이고. 그런데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 감독 이름이, 초대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가 나와요. 50년 후. 그러니까 바울을 만났을 때 10대, 20대 요때라면은 그가 나중에 이게 한 50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하면서 초대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를 보세요. 로마 시대 노예가 감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바로 이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변하면 돼? 정체성의 변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규정하는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나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의욕의 변화. 의욕의 변화는 뭐예요? 억지에서 자발로.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그녀를 만나니까 괜찮아요. 아무리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주님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구박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때는 난 주님 만난다. 나 새벽 가서 주님께 부르신다. 다 이른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꿈의 변화. 꿈의 변화는 뭐예요? 정말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시라면 충분히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별당아씨라는 그 드라마 봤어요? 뭐 연배가 비슷하니까 본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것은
뭐를 이렇게 드라마화한 거죠? 옛날에 고전 중에? 박씨 부인 그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유식해요, 그죠? 아무나 아나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씨 부인전. 이 박씨 부인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내용이 뭐냐면 한 도사의 딸이 있었고 또 그 대감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뭐 이제 애들 낳기 전부터 결혼 혼자 시키자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신랑이 첫날 밤에 기절하고 도망가죠. 왜요? 신부의 얼굴 이렇게 보니까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죠. 막 혹이 막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신랑이 도망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별당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요. 그런데도 그 별당 아씨는 너무너무 착하죠. 그래서 이 도수를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들어가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다 도술로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끝까지 남편을 축복하고 그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데도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되면 허물이 벗겨지고 그 괴물이 천하의 절세미인 홍세미로 바뀔 테니까. 우리가 그거 허물 벗길 때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노예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날에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이 변화되잖아요. 다 놀랄 줄로 믿어요. 그 진리를 믿는다면 지금 아무리 멸시해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동질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만큼 큰 거잖아요. 나의 무게는 예수님의 무게만큼 나아요. 오늘은 이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를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 개발 무지하게 많이 하죠. 자기 스펙 쌓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내가 뭔가 갖추어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이것은 서구 사상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얼마나 우뚝 서느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성공의 그 척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그림들을 보면요,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 인물이 딱 있고 그 뒤에 배경은 아주 흐릿해요. 그럼 뭐 모나리자도 보면요, 완전히 그 모습만 있죠. 근데 동양화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동양화를 보면요, 인간이 자연 속에 조그만 존재로 있고 산과 강과 다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은 성공의 개념을 내가 두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뛰어날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서구 사상 체계, 이 철학 체계 속에서는 계속 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21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사상, 가치 사상을 이제 다시 한번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존재론적,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성공이지만 동양에서는 얼마나 관계를 줬느냐. 그래서 뭐 동양 철학이 보면 유교나 이런 게 다 보면은 남과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계 차원에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재론적으로 그분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관계론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는 존재론적으로도 너무너무 위대하지만 관계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해요. 도대체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인가 예수의 종교인가 헷갈릴 정도로요. 바울의 모든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 그 방법, 도대체 뭐가 성공이냐? 이 모든 것을 오늘 완전히 체인지하기를 바라요. 정말 위대한 성공은 어떤 것일까? 자, 노예를 사도로 만드는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 무엇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했고 그렇게 쉬게 했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꿨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동질의식. 한번 따라하세요. 동질의식. 동질의식.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 누구를 보든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접근하는 게, 인식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빌레몬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표현할 때요, 내가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부탁을 할 때요, 로마 시민인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요, 나도 죄수 아니냐, 나도 갇힌 자가 아니냐, 여기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이게 편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아 인식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그와 동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이 오네시모가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나는 죄수인데 죄수인 우리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때요, 절대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죄인을 만나건 악인을 만나건요, 내가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동질의식을 느끼게 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 알죠? 그녀가 어떤 책을 소개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하냐에 따라서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분야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기도 하고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그 방송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녀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을까요? 백인 절세 미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학벌이 뛰어납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영향력 있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동질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청한 사람을 딱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요, 만약에 그녀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요,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내가 10대 때 당신처럼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해를 한다고, 자기 폭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동질감을 느끼니까 전 세계 사람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요, 자기의 뛰어남, 우월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처럼 천한지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노예를 만나면 노예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네시모 너 죄인이잖아? 그러나 너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인데. 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할 때 오네시모 뭐라 그럴게요? 무슨 사도님이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무슨 죄인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스데반이라는 성자를 돌로 쳐 죽였거든. 내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애들이 부모를 잃고 지금도 울고 있거든. 그 아이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니? 오네시모, 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살인했어? 너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 그렇지 않잖아. 오네시모, 너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 그리고 편지를 쓰니까 정말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오네시모, 내가 갇힌 중에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속적인 아줌마의 태도를 버리세요. 친구들 만나면 꼭 잘난 척 하잖아요. 나는 너와가 달라. 내 아들은 너 자식과 달라. 명절에 이번에 어땠어요? 내 아들 이번에 대학 어디 합격했어? 뭐 이래버리면, 아니 학교 못한 애가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죠.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야죠. 그래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야,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면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변화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동질화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과 달라. 지금 기독교가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 잘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 취급하고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맨날 그러고요, 자기 혼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은 동질화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왜 그분이 위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의 하나처럼 죽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과도 동일시 여겨지고요, 하나님과도 동일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동질화의 폭이 큰 거예요. 예. 굉장히 고관 대작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당당해야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도 나 너보다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 너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죄가 내게 있는데 뭐 나는 너와 같아.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길 바라요. 네, 기죽을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동질화의 폭, 그것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바울의 능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 열린 마음에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네시모에 대해 소개를 할 때 감옥 안에서 낳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형제 중 하나로 영접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그래요. 아니, 로마 시대는 노예를 내 아들로 인정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뭐요?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그러고, 아니야, 그 정도 갖고 안 되겠다. 너가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빌레몬의 스승이거든요, 바울이. 근데 자기 노예를 뭐처럼 영접하라고요? 나를. 너 스승처럼 영접해라.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복음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루이스 마차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지능개발 담당 장관이에요. 별 장관이 다 있죠. 지능개발 담당 장관인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 나는 천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지능은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입증을 하는 실험을 해요. 아마존 밀림 같은데 거기서 원심 밀림에 있는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한 3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갖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음악에 대한 이론도 안 가르치고 바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안에 그 아이들이 베토벤이라든지 뭐 유명한 곡들을 청소년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할 정도로 탁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리 천하고 못 배운 것 같아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은 오네시모 노예에다가 죄인인 그 상태라면요, 폐인이 된 상태거든요. 희망을 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너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근데 세 번째, 정말 위대한 인생,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귀한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고생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애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보면은 자기 별에 장미꽃 한 송이를 키웠죠. 네. 그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지극정성을 다하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유리 뚜껑 같은 것도 덮어주잖아요. 바람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물도 주고 바오밥나무 뭔가 너도밥나무가 다 뽑아주고, 제일 힘든 것은 그녀의 투정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다 들어줘요. 근데 결국은 너무너무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계속 투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장미꽃을 위해서 굴뚝청소가 다 해준 다음에 떠나잖아요. 나중에 지구라는 별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사막을 지나고 한 정원에 들어갔더니 꽃이 5,000송이가 넘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미꽃이.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이렇게 흔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였다니 하면서 낙심해서 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나갔더니 사막에서 사막 여우를 만나잖아요. 그 귀여운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자기 좀 길들여달라 그래. 길들이는 게 뭐냐 했더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너가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만 다가오래요. 그냥 갑자기 다가오면 놀라서 도망가니까. 아무 때나 나타나면 내가 마음 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귀었어요. 친해졌는데 어느 날 여우가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러면 왜 슬프게 나를 길들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모든 게 달라졌어. 너를 사랑하면서부터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저 들판에 있는 많은 보린 물결을 보면서 왜 저 쓸데없는 걸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보면 행복하대. 너의 노란 머릿결이 생각나니까. 옛날에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별만 보면 너무너무나 기쁘대. 왜냐하면 저 별 중에 어디엔가 어린 왕자의 소행성이 있을 테니까.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다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정원에 갔다 오면 그 비밀을 알 거야. 정원에 가자마자 어린 왕자가 깨닫고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너희들을 위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내 꽃은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 시간을 들였고 내 눈물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외치고 나서 신이 나서 돌아오니까 여우가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알겠지?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해. 봐봐,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같이 있어지는 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그래요. 혹시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느냐? 내가 다 갚겠다. 그것 때문에 오네시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왜 내 빚을 바울 선생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사랑받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죄는 내가 짓고 악은 내가 행하고 빚은 내가 지고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만큼 큰 거잖아요. 나의 무게는 예수님의 무게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너가 빚진 것 내가 다 갚을게. 대가를 치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너무 개구장이어갖고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여러분, 저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고, 예를 들어서 옆집 아줌마가 그 수제비를 끓여갖고, 근데 그 옛날에 너무 가난해갖고 부뚜막 하나에 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 한 가구예요. 그 부뚜막 고기에서 뭐 이제 그 수제비 같은 거 끓여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먹는 그런 걸로 먹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주 못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맨날 저를 혼내라고 아버지한테 이르니까 아버지한테 맞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아줌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또 아주머니가 일러갖고 또 맞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깡패 안 되게 더 때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근데 엉엉 우르는데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맞은 지가 언제냐, 아직도 그냥 빨리 가서 연탄불 가르라 그래요. 그래서 연탄불 이렇게 가르다가 보니까 복수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연탄 제가 갈 때 어떻게 해요? 위에 거는 밑에다 넣고 새 거 넣고, 그 다음에 위에 하얀 거는 불이 약간 있지만 그거 버리잖아요. 그걸 들고 옆집 아줌마 뚜껑 열고 수제비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보글보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도망가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아주머니가 나왔다가 와 비명을 지르고, 동찬 이놈 새끼 때문에 못 살아. 그 아주머니 예언의 은사가 있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내가 한 짓인지 알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가는데, CCTV 있어도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애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버지가 뒤따라와서 든 거야. 그래도 방빗자루 들게 맞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잘못 맞아갖고 전신이 마비돼갖고 입만 움직이는 거야. 아이고 나 죽어 이럴 정도.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제가요, 남한테 지는 꼴을 못 보는, 맨날 팽이치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팽이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팽이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꼴찌로 들어와야 되거든. 꼴찌하는 게 싫어가지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야. 그래서 관략근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관략근에 한계가 느껴졌어. 그냥 팽이고 뭐고 걸음만 날 살려고 막 다다다 도망가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워낙 가난한 동네라 화장실이 없고 공중변소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을 내야 돼. 팽이치는 애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그리고 뭐 돈이고 뭐고 눈이 뒤집어져 갖고 막 다다다다다다 들어갔는데, 그 지키는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어디 그냥 들어가고, 이제 저는 바지를 내렸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꽝 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무너진 줄 알고 엄마 하면서 퐁당 빠져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새 애들은 옛날에 화장실 근데 다행히 제가 손을 딱 벌려갖고 탁탁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허벅지까지 그 오므리 찬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필사적으로 나오는데 이 찰져갖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왔는데, 나와서 오니까 이 완전히 총천연 칼라서 이게 밑에는 진하고 위에 때는 냄새! 종이도 붙어있죠, 구더기로 붙어있죠.
엉엉 울면서 죽을 뻔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저 울음소리를 보고 딱 보니까 뭐 가관이잖아요. 동천이는 빠졌대, 똥똥하니 빠졌다. 소리 노래를 갑자기 합창을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뭔 소린가 나와 보니까 제가 똥을 범벅을 하고 이제 걸어갔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 말썽 피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는 또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데 제가요 눈을 찔끔 감았어요. 아, 화장실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겠구나.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맞아 죽는구나 하고 눈을 찔끔 감았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뛰어오자마자 저를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동천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한마디만 하시고 그러면서 오물을 다 손으로 긁어내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들한테 혼내면서 물 떠오라고 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옷을 벗어서 넌닝구로 다 닦아주시고 업고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너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너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너의 오물을 씻어주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살아만 있어라. 너 얼마든지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 더럽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위대함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동질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무한히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을 때만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인생 역전, 체인지업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